우리는 23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거짓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배웠죠. 자, 24장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이때가 언제인가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왕이 되어서 18세에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제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BC 597년경에 오늘 이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여호야긴 이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여준 그 광주리 보니까 한 광주리는 너무나 좋고 극히 먹기에 좋은 그런 무화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이제 너무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그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광주리 안에 있는 이 무화과는 어떤 것이고 광주리 속에 있는 나쁜 과일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려준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 한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가 가득한 광주리는 누구를 의미하니까 바벨론과 이 갈대아 지역으로 잡혀간 이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좋은 광주리는 갈대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되고요. 이 못되고 악한 이 광주리는 바로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애굽을 향하여 피해간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에 잡혀간 사람들을 아주 잘 돌봐주기 위해서 이들을 아주 좋은 자들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유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들을 인도해서 세우고 뽑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보호와 관리를 받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이 포로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대했던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을 대항해서 애굽으로 다른 땅으로 피해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 나라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해서 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당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향 땅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려고 그런다면 오늘날 한국의 사회 분위기와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이 이 사회 분위기 어떻죠? 이 분위기는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이 시드기야 이 왕 때에는 어떤 환경이냐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를 떠는 상황이.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과 친근하고 바벨론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을 보면 이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김을 잡아가 한 3개월 10일 만에 그 아들을 왕을 세운 이 여호야김도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숙부인 요아스의 막내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전통적이라 그럴까, 사대주의라 그럴까,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이 거짓 선자들의 모든 얘기가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해 있어요. 애굽과 동맹했고 애굽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 침공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벨론을 옹호한다든지 바벨론과 함께 나가는 것은 민족적인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그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극도로 바벨론에 대해서 악의적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회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는데 그들이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근거도 없이 그 이유를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국회에서 지금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없는 말도 지어내잖아요. 거짓 선동하잖아요. 어떤 얘기가 근거가 조그만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의 팩트는 버려버리고 거기다 거짓을 가득 채워, 사건이 있는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선동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상황이 시드기야 시대 그 고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함께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요? 뭐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래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일본 가 살면 너희들이 큰 이득을 건져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 그래서 중국이 낫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우리 상정 국가고 우리는 그의 신화 국가라서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따 얘기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가가서는 라면 먹고 홀대 받고 그래도 중국은 상황국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고통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나 그 고관들이나 그 거짓 선자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으로 피난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들을 성을 점령할 때 어떻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진 거지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너무나 저주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겠으면 너무나 좋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도 그들이 듣질 않으니까, 알지 않으니까. 자기 전하는 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확실한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모두가 아니라 그래. 나만 아니야. 다른 선지자, 하나님 이름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유다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백성의 장로들 모두가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 몇몇 사람이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매국노 중에 매국노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가치관, 보편적인 환경, 분위기 모두가 어떻습니까? 애굽이주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고 전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 모멸감 한탄한 이 예레미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잖아요. 바벨론과 이 갈대아 지구로 갔던 사람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누가 있었어요?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전적인 하나님 위주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었잖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도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높인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용광로 불이 펄펄 끓는데 그보다 더 뜨겁게 그 옆에만 가도 죽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했던 우리를 그 하나님 높인다고 그러면서 이 용광로 속으로 여러분 그 던져짐을 받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그 1000년이 지난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이 모르드게 말이지요. 예? 하만에게 절하지 않다가 어떤 봉변을 당해요? 그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도 굽혔습니까? 굽히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전과 꿈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실현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애굽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리고 조롱했던 이 시드기야와 그 일거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쳐들어간 순수히 항복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보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어떤 일 당해요? 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이 시드기야는 그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서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고관들, 거기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쫓김당하고 죽임으로 칼로 살리고 다 얼마나 그것이 처참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비통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 생각으로 바꿨던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항상 장밋빛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른 백성들도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시드기야와 그 사람도 그렇게 됐지만 3개월 10일 동안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긴은요, 정말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에올무르닥이 왕이 됐을 때 그를 갖다가 복직시켰어요. 자기 왕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쓸 것을 매일 많이 갖다 줬어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을 더 풍족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의 원한 대로 살아요. 내가 보는 대로 살고, 내가 느낀 대로 살고, 또 거짓 선자의 세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를 감미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죠?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예레미야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건 자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위한 마음을 그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기적도 보이잖아요. 각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용광로에서 나오질 않나, 사자굴에서 건짐받지 않나, 모든 사람이 떼죽음 당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살려주시고 그 원수를 그 적국에서 쳐부시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보고 성전을 재건케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완성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느헤미야처럼 말해요. 왕 옆에서 왕을 돕고 왕을 제일 측은해서 섬기는 그런 자들로, 유능한 자들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환난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보십시오. 내가 비록 나약해 보고 무능하게 보여도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들어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 범접할 수 있습니까? 그를 끌고 갔던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불 속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의 아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거느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면 우리를 세움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거짓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 시드기야 때는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니 얼마나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3년 동안 가다놔서 그 고사시켜 버렸잖아요. 겨우 살아서 도망가니 어때요?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백성 그 안에서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바벨론 왕의 손이 아니라 너 우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시드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무혈입성이.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 병들고 아파 있었던 그 사람도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측은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 믿고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같아, 미미한 하나님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질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미미하게 보이고, 때리면 맞고, 고통 주면 고통당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끝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니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저들의 감격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핸들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존귀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주셔서 그 아들의 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 이 영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세상에 절대 흔들지 마시고 이 LGBTQ, WCC 이 잡종교들과 섞여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 잊지 마세요. 이 거짓 것들이야 지들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잘 노는지 몰라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외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힌 자, 의롭게 사는 자,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가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꼽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사람들이 주일날 배웠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에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만 따르지 않았을 때는 오늘 이 시드기야와 같은 이 무리들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꼭 시드기야의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 시드기야 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 체험할 것이고 미국도 지금 그 체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구속받은 우리들이 저들 속에 묻히지 않고 저들 속에 끼지 않도록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보호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뻐함에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는 주의 길, 생명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부르가 함께 기도하죠.